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면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그늘의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자, 앞뒤 좌우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할렐루야. 또 영상 예배하는 모든 분들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에 보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세일산 일대를 뱅뱅뱅뱅뱅뱅 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단 받을 때는요, 항상 삶이 뱅뱅뱅뱅 돌아요. 열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38년 만에 드디어 열렸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13절 봅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그래요. 여기 세렛 시내가 참 중요해요. 이 성경에는 보면은요, 사람이 태어나도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일생의 의미를 심어줘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명사, 그러니까 모든 단어는 바로 특별히 명사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세렛은 바로 신의 이름. 그러니까 이 세렛이라는 이름은 풍부한, 풍성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시내, 풍부한 내가 이런 뜻이에요. 이 세렛 시내는 모압과 에돔 사이의 접경지에 있는데요, 이스라엘 오랜 방황 끝에 마지막 야영지가 바로 여기 세렛 시내입니다. 그래서 이걸 건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디를 건넜어요? 어디를 돌아다녔어요? 메마른 땅, 광야를 뱅뱅뱅뱅 돌면서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에시온 게벨, 그리고 에일란, 거리로 돌면서 계속 거기 돌다가 얼마를 돌았느냐? 38년을 돌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렸다. 우리가 축복의 문은 말이죠, 항상 이렇게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축복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축복의 문이 막혔을 때에는 항상 고난의 삶이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고난의 때를 지났을 때에는, 그때에는 죄 씻음을 받으면서 바로 축복의 문이 열리는데, 그 축복의 문이 오늘 성경에 보면 풍성한 또는 풍부한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으로 앞길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고난의 때다, 지금은 연단 받을 때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두 가지가. 하나는 뭐냐면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 연단 때는
아무것도 연단 때에는 의미가 없어요. 연단 때에는 뭐가 필요하냐? 바로 기도 중에서도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그 기도하라 그러는 이유는 뭐냐면 네가 빨리 회개 기도를 해야 축복의 문이 열린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느 때에 처해 있는가를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때는 하나님이 나의 연단의 때를 주시는구나. 근데 연단의 때는요, 우리가 심판받는다고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거 아니에요. 연단의 때는요, 우리가 앞으로 받을 축복을 깨끗한 성결한 그러한 그릇으로다가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 앞에 그냥 제재가 좀 매맞으니까 그래서 고난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고난은요, 축복이 없는 고난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짓고 맞는 고난은 축복이 없는 고난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는 바로 죄는 지었지만 그러나 내가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때는 회개하고 주시는 고난의 때는 바로 축복의 그릇을 만드는 때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축복의 그릇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도 없고 주실 리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에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난의 때 필요한 건 뭐냐면 인내요. 인내. 성경에는 보면 오래 참음 또는 인내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인내요. 인내.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자 보세요. 14절.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여기 줄 쳐야 돼요. 그러니까 세렛 시내까지 건널까지 얼마나 걸려? 38년이 걸렸어요. 40년 광야 생활했는데 38년이 그 세렛 시내하고 가데스 바네아는요, 하루 이틀이면 가는 거리예요. 거기서 38년을,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가 먼 곳이 아니에요. 40년 가는 그런 거리가 아니에요. 40일이면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40년 걸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 40년 걸려서 들어갔는데 38년은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까지.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세길산 맥이 있어요. 그 산맥은 뭐냐면 거기도 광야처럼 붉은 땅이에요. 붉은 땅. 에돔이 불타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거기 지금은 요르단인데요. 그 요르단에 가보면 거기 보면 전부 다 산이, 그 광야가 나무는 없고 뻘게. 그래서 페트라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요, 그 보면 완전히 그 바위 계곡인데요, 완전히 나무 풀 보이지 않고 빨개. 페트라, 우리 그 성도들 갔다 오시잖아요. 페트라. 근데 그가 페트라 그 있는 일대가 바로 그 세일산. 거기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그래서 에일라스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이 페트라까지 올라오고 모압 평지까지 올라올 때까지 다 산이 밝게. 그래서 그 지역을 에돔이라 그랬어요. 에돔은 누가 살았어요? 에서의 후손이 살았어요. 에서의 이름이 뭐예요? 불타는 뜻이에요. 왜 불타는 뜻이에요? 바로 그 엄마 리브가가 야곱과 함께 쌍둥이를 낳을 때
첫 번째 이렇게 머리를 내미는 것이 바로 에서예요. 그런데 머리를 내미려는데 이 아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나? 그러니까 난산을 한 거죠. 난산을 했는데 낳고 보니까 야곱의 팔이 이 에서의 그 발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형 못 나가게 손을 잡고 버텼으니 그 애를 낳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그래서 그 죽을 고생을 하면서 낳고 보니까 에서가 빨개진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에스라 그래요. 빨갛게. 애가 그냥 피가 몰려가지고 빨간 애가 났네. 그래서 에서. 그래서 에서는 붉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그가 사는 땅이 붉은 땅이에요. 그래서 에돔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야곱과 참 에서와 그 다음에 이 야곱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시간은 보통 쌍둥이 나면은 애기 한 낳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있다가 또 낳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에서와 야곱은 그냥 한 몸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발목을 잡고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뒤따라 나오는데 보니까 이놈이 아주 나쁜 놈이네. 보니까 뭐냐면 다리를 잡고 전말을 그렇게 고생시켰구나. 그래가지고 요놈은 그냥 뭐라 그러냐면 에이 나쁜 놈. 그래서 이름이 사실은 야곱이라는 게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게 나쁜 놈 이러니까 뭐라 그러냐. 그걸 히브리 말로는 무슨 뭐라 그러냐면 이 사기꾼같이 나쁜 놈. 요래서 바로 사기꾼같이 나쁜 놈. 그래서 그게 야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그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고쳐줄 때까지 그런 사기치고 살아요. 사기치고.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사기쳐 먹잖아요. 장자 축복을 어떻게 팥죽 한 그릇에 해결해요? 그런데다가 또 자기 아버지 또 속이고 들어가서 축복 받아내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냥 세경을 그때 1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양 몇 마리 받으면 되는데 딱 뭐 이렇게 술을 쓰잖아요. 아주 그때는 가치가 없는 얼룩이나 전백이나 이런 거는 가치가 없으니까 흰 양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흰 양만 가치가 있느냐 하면 흰 털에다가 염색을 하고 그다음에 흰 털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야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러 들어갈 때 하얀 세마포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흰 털을 가진 양이 바로 양털이 최고 비쌌어. 그러나 그 다음에 얼룩지고 이런 색깔이 들어간 것은 무조건 그 털은 그거는 뭐 이렇게 가치도 없고 그래서 그 양은 나봐야 고깃값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얼룩이 아롱진 거 전배기는 내가 가질게요. 좋은 건 삼촌이 나가세요. 삼촌이 기절을 하고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낳는 게 전부 다 얼룩이 전배기만 낳네. 그래서 그 야곱이 말이죠. 6년을 그렇게 했는데 라반의 재산의 절반을 가져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 가지고 야곱이 라반에게도 우리가 사람 생각하면 사기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야곱을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하는 거예요. 둘이서 참 막 여기에서 쌈질을 하니까 얼마나
임신통이 심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내 뱃속에는 지금 두 민족이 싸운다. 지금까지 싸우잖아요. 그래서 에서의 민족은 바로 아랍이에요. 그래서 아랍은 이스마엘, 에섭 이런 민족이 다 아랍이에요. 그 다음에 야곱은 이스라엘이에요. 지금까지 싸우잖아요. 두 민족이 싸우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은 나는 바로 형보다 아우를 내가 더 사랑한다. 그래요. 창세기에 보면. 그래서 리브가가 자기가 낳은 한 뱃속에 낳은 자식인데 왜 야곱을 더 사랑하겠어요? 아브라함은 에서를 더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엄마가 두 자식이 다 사랑스럽지만 둘째가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남편을 속이고 야곱을 갖다 들여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축복하시니까 당신이 바로 이삭에게 복을 내리라. 그래서 속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자 38년을 하루 이틀이면 가는 길을 3800바퀴를 돌아요. 얼마나 우리가 고난 당했을 때는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훈련할 때는 항상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축복의 그릇을 하나님이 만드시는구나. 그럴 때에는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참아내야 된다. 참아내야 된다. 그래서 마침내 축복의 문을 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인내가 필요한데 어떻게 인내 38년 동안 뭐 했냐? 이때에는 14절 뒤에 부분 보는 거예요. 38년 동안이라 이때 바로 고난의 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기 모든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정탐꾼으로 갔잖아요. 그때에 정탐꾼으로 갔을 때는 그 장정들 군인들이 갔단 말이에요. 그때 뽑아놓은 군인들이 전부 다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 다 멸망을 했다.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정탐꾼에 의해 가지고 그때 군인들이었던 모든 장정들이 다 죽은 다음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때는 바로 축복의 때를 준비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결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기다려서 축복의 때로 가는 때문에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거지는 존귀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